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은 말씀 제목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멸망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네, 가방에 있습니다. 제 가방에. 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본문 말씀 9절, 10절 전에 우리가 먼저 4절, 그 다음에 8절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우시겠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6절에 나는 아이라서 말을 잘 할 줄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면서 네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이라서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 이제 나라들에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그 선지자로 세우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10절입니다. 10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 다음 건설하고 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거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히브리어로 잠깐 살펴보면 왜 히브리어로 살펴보냐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된 거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언어, 그 옛 언어인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상 안 맞는 것도 있고 좀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히브리어로 잠깐 보겠습니다. 뽑고는 나탓이라고 하며 이거 뽑다,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괴하면은 나타츠 이건데 헐다, 파괴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 파멸하고는 아바드라고 하면 멸망하다, 소멸하다, 죽다, 사라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넘어뜨리며 이 넘어뜨리면은 하라스인데 하라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넘어뜨리다, 파괴하다, 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라는 파괴되고 소멸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 건설하고 심는 것이 먼저가 아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일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상을 경배하는 모습들을 그냥 놔두고서 이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안에 있는 것들 다 무너뜨리고 다 걷어내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 채워놓고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다 뽑고 파괴하고 소멸하여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밖에 안 되는데 조금 깁니다. 근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이 조각하고 만들어서 이것이 신이야, 이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만 진멸당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6절에 보면 그 우상과 함께 진멸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상만 진멸당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이 진멸당해야 되는 것은 이따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우상과 함께 진멸당할 것이니까 너는 그 우상을 멀리하고 미워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멀리하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하고 좋아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경배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십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마음을 품고 살아가니까 그 딴 마음 다 파괴하고 소멸하여 멸절하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은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그 선포한 그 말씀들을 보면 축복의 말씀, 그 다음에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선포하였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을 찾지만 이 한 구절뿐만 아니라 그 예레미야 말씀 쭉 보면 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 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했는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그들의 죄악들이 폭로됩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 우상들, 자신들이 세운 그 우상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들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뿐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 다 보면은 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 그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13,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 죄악들이 폭로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15절, 16절 그들의 그 죄악, 그 폭로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 진멸될 것이, 다 죽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자신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말만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3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 거짓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죄와 악이 있어. 그러니까 이 죄와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진멸되고 죽을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그 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멸망하지 않을 거야. 너희 괜찮아.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하지 않을 거니까 너희 안에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그들은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은 그 말들인데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들었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함께 다 진멸되고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뽑고 파괴되며 파멸되어 넘어지는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뽑고 파괴되며 파멸되어 넘어지게 된 다음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 그렇게 다 진멸되고 이제 거기에 건설하고 심으시는 것이 시작됩니다. 멸망당하여 소멸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들이 다시 부르셔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심고 이제 건설해 가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하나님께서 그 유다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하나님께서 다 뽑고 파괴하고 멸절하고 그 죽인 그들을 이제 다시 인도하여 어떻게 합니까?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심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딴 마음 그 우상들로 가득했던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헐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리가 멸망되고 이제 소멸되니까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심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이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먼저 뽑고 파괴되며 파멸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죄와 악이 폭로되고 내가 죽어가는 경험이 있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9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예,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폭로가 먼저 일어납니다. 말씀에 뭐가 먼저입니까? 죄에 대하여가 먼저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폭로되는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방금 뒤에 얘기한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폭로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 2000년대 초반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오시면 약간 입신하고 내가 쓰러지고 기뻐 춤추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오고 어떤 은사들을 통하여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들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찾아오면 너희들 안에 그 죄가 무엇인지 내가 폭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없이 나에게 전기가 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내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알려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내 죄악들, 너 죄 있어. 그리고 네가 잘못한 그 죄, 세상에서 저질러 놓은 그 죄들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듣기 싫습니다. 내 죄가 폭로되면 듣기 싫습니다. 그만 이야기해. 듣기 싫어. 이제 그만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듣기 좋은 말들,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희가 평강할 것이다, 그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들을 폭로하시면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 세상에서 축복을 얻으며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 형통이 되는 그 말을 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죄 있어, 너 죄인이야, 네 죄인이니까 너는 죽어야 돼, 다 진멸당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자신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싶거나 문제가 해결되어 잘 살고 싶으시다면 다른 종교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종교 가서 좋은 말, 나 듣기 좋은 말 들으시면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고 세상에서 만사 형통할 것이라는 말만 전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뿐입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을 선포하시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 그들은 다 잘 될 거야, 평안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자들은 그냥 이단들입니다. 근데 진짜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씀,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 말들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다 거짓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면 인간들의 죄악들을 폭로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죄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여 난도질하여 다 없애버리십니다. 지난주 말씀에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하다고 말씀했나요? 기억하시나요? 살아있는 자들의 삶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나는 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7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에서 37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말씀의 검으로 우리 안에서 그 죄악들을 난도질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을 끊어내신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가족을 끊어내신다고 하는 것이 아닌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그 관계를 그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내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을 말씀으로 난도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 그 다른 나라들과 더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 우상들 왜 섬깁니까? 나를 위해서 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우상을 만들어 놨지만 그 우상을 나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 우상 자체가 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던 그 우상들만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까지도 다 죽여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나이니까요. 그 우상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요. 그래서 그 우상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고 파괴되고 파멸하여 난도질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만 그냥 걷어내시지 않고 나까지도 그냥 다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명예, 돈, 가족, 직장, 내 자아, 건축을 위해서 쌓아가는 모든 것들 다 끊어내십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빠진 그 빈자리를 가족, 돈, 명예, 직장, 인기 등으로 채우면서 자신들 스스로 살아갑니다. 이것들로 나를 채우면서 살아가면 그것들이 계속 나를 채우면 그것이 내 살과 피와 뼈가 됩니다. 돈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다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연예인들 자신들의 명예가 떨어지면 어떠합니까? 힘들어합니다. 가수들 콘서트장에서 팬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다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떠합니까? 공허합니다. 콘서트장에서 환호를 받으면서 인기를 누리던 그 모습들이 나 자신, 이것이 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혼자 있으면 공허하니까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우울증까지 가게 되고 그러다가 자살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나를 채워왔었는데 인기, 명예, 돈 이런 것들로 채워왔었는데 이것들이 없어지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못 살겠어서 자살까지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검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관계 맺고 있는 것들, 내 살과 피가 되어버린 그것들을 다 끊어내어 버리십니다. 그럼 내 자아가 이제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우고 있었던 내 마음이 뽑히고 파멸되고 파괴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들은 그 돈, 명예, 인기 이것이 없다면 죽겠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있는 그 자들은 내가 이것이 끊어진다고 하여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힘든 세상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돈, 명예, 인기, 가족, 내 자아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어 하나님의 백성들로 건설되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 학교이면 학교, 아니면 연예계, 체육, 예술, 그 법, 기술, 이런 직장들, 내가 이제 대학 가고 더 나이 들고 어디 가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연예계로 갈 수도 있고
뭐 기술을 하는 뭐 기술자로 갈 수도 있고 뭐 체육, 뭐 예술, 뭐 이런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돈, 명예 이런 거 추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으로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거 없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만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끝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다음이요. 아멘. 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숨, 호흡,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 그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작성하였지만, 인간이 작성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말씀.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만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줄여주세요. 네, 줌에서는 줄여주세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제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교육한다는 것을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제 책망이 일어납니다. 책망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보면 폭로하다, 꾸짖다, 비난하다라는 엘렌코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우리의 죄는 폭로되고 나의 잘못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래서 뽑고 파기하고 파멸하고 넘어지는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함과, 우리를 바르게 함으로 세워가십니다. 바르게 된다는 것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뭐뭐 위에 똑바로 세우다, 다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곁에 있는 그 백성들로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 죄악들이 뽑고 파기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를 교육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 그 의로운 자로 이제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지금 보았듯이 우리를 뽑고 파괴하며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어떤 말씀을 지키면서 이 말씀을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자로 내가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기도합니다.